한번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라.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역사하셨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예,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지,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은요 성령 시대가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대가 됐냐면 성령으로 일하시는 시대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돕고 역사해 주시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성령으로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인생이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여러분 주님의 동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드리는 것도 짐이고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봉사생활을 하는 것도 짐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에 버겨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동력이 되고 내 인생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에 그분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내 삶을 좀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참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정말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힘과 도움과 구원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로 역사하셨다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 가슴이 또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말씀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먼저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 성령님을 소외시키고 살다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찾고 내가 그 성령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면요, 성령님은 내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주셔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관심을 안 갖고 무관심해하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육신의 일에 바빠서 살다 보면 성령님은 내 속에서 정말로 아무 역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는 하시지만 희미하게 역사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적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번 한 해 많이 나타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이번 한 해는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많도록, 성령으로 내 인생이 확 열려지도록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방해꾼들이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그냥 두지 않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눌러서 못 듣게 하고, 들어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뺏어가고, 혼미한 마음을 만들어 갖고 예배당에 완전 있지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싹이 못 트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 신이라는, 세상 임금이라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에 악한 마귀는 이 외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음의 상처와 우울과 미움과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돌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그 돌에 걸려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신앙이 되도록 악한 마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악한 권세가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는데 이것을 이길 것은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이거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시다. 뭐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해 보세요. 우리 지휘자님이 상당히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가동시키면 돼요. 오늘 성령을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 우리 모든 육체에게,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시겠다고,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도 이렇게 인정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여 성령으로 시작되기 원한다고, 내 인생이 나 혼자 광야에 버려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성령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놀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고 사모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요, 성령으로 천국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얻을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무엇으로 쫓았는가. 이 귀신이라는 이 정말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기시고 물리치셨는가. 그 비밀은 무엇을 힘입었어요? 돈을 힘입은 것도 아니고 지식을 힘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신, 세상 임금, 내 삶의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개 중에는요, 게임의 중독이 빠지고 세상의 헛된 중독이 빠지고 쾌락의 중독이 빠져서 신앙생활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 물질에 붙들려서 여러분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돈 벌어야 산다는 그것에 강박관념이 빠져서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그 많은 심령도 있지만, 이런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성령을 힘입을 때 예수님은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무엇을 힘입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귀신을 몰아낼 수 있고 악한 권세를 몰아낼 수 있을 때, 악한 권세는 질병도, 그 귀신이 한 인생을 허리를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니까. 그리고 귀신, 예수님 병든 자를 많이 고쳤는데 병든 자가 와서 기도를 해줬더니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온 게 아니라 병든 자가 왔는데
귀신이 병들게도 하고요, 귀신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불교를 수십 년 다녔던 사람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강신무였던 사람, 그분이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렸습니까? 바로 악한 영이 그의 권세를 누르고 있었던 건데, 왜?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결박을,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고 이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서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쥐어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고, 즉 세상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 우리가 힘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계는요 3차원이에요.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것은 입체적인 3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3차원을 지배하는 거, 3차원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4차원이에요. 영적 세계라는 거죠. 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귀신의 영이나 천사의 영이나 이 모든 것이 4차원이에요. 영적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이 모든 차원을 만드신, 차원 안에 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3차원인 우리는 4차원이 지배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2차원, 뭐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이 면이나 이 선의 2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2차원은 3차원에 지배받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짐승들이 지배받듯이 우리 인간은 영적 세계에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 인간이 악한 영에 지배받으면 세상 신에 의해서 얼마든지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간다고요. 갑자기 좋았던 가정이 갑자기 여러분 풍지박살이 나고 이혼이 일어나고, 멀쩡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불치병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요. 이게 어둠의 권세, 사망의 주관자가 역사하는데, 이런 모든 권세를 여러분 우리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짐승을 지배하듯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고요. 감정까지도 지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차원이라는 영적 세계는 철저히 이 모든 차원 안에 들지 않는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했는데, 사람에게 있어 약한 사람이잖아요. 강한 자의 귀신을 강한 자라고 표현해서, 강한 자가 우리를 누르면 지배당하고 모든 것을 늑탈당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속에 있는 많은 축복을 다 뺏기는 거예요. 건강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 여러 가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놈이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강한 자를 쫓지 않으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 강한 자를 쫓아내고, 그가 지금껏 지배하던 것을 다 회수해가지고 그 인생에 자유를 주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귀신이 또 세상 신을 우리는 이기고 몰아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기는 삶의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을 힘입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몰아갈 때, 세상 신을 이길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 바실레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통치한다,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반대는 사탄, 귀신, 마귀, 세상신이 지배한다, 세상신이 다스린다, 세상신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더 이상 악한 마귀와 세상과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놈이 내 삶을 쥐어잡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쥐어잡으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삶의 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 악한 권세, 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를 결박하고 몰아내 주셔서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이냐? 성령으로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십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님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나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꼭 기적과 능력과 표정이 안 일어나도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끌어주시고,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예,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시고, 보혜 사람 말은 도와주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시요, 그분은 지혜이시요, 그분은 생명이시요, 예, 그분은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 이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은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그 기도로 통해서, 예, 여러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왜 성령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되고, 이번 한 해 또 새 출발할 때, 주님, 내가 혼자 출발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 한 해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흉악한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우시는 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조금만 찾으면요, 그 성령님은 벌써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아시고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외쳐봐요. 성령이여. 한번 크게 한번 믿음을 외쳐보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이번 안에 마음속으로 계속 성령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참으로 흉악한 결박과 수많은 사망과 죄악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성령님의 도움이 참 필요한 것이,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도요, 이게 잊어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도요, 몇 번 자고 나면 또 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 다시 우울해지고, 또 다시 좌절감이 오고, 또 다시 실패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은혜가 없으면 참 어려워요. 때로는요, 저도 하나님 무슨 설교해야죠?
떠오르지 않을 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무엇보다 저는요, 제 경고를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시면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흙탕물이 있는데 물이 여러분 흙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누런 물만 뜨잖아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 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를 하면, 내 안에 은혜 받았던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감동, 주님의 말씀,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들이 막 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막 일어나서 물인지 흙인지 막 모르게 막 섞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서, 그 하나님의 부름이 다시 생각나서 내 마음에 막 충만한 마음을 얻도록 하셔서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요, 성령님이 이미 받았던 은혜, 이미 들었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은사도 다시 한번 불릴 일어나도록 확.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아도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읽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젖어주면요, 내 마음속에 옛날에 은혜했던, 옛날에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감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나아가면 이런 그 받은 은혜가 나가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막 휘어져서요, 나가서도 이것이 막 마음속에 그 은혜가 막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감동이 막 생각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제자 훈련 그거 나누면서 이제 우리 이제 유순창 이제 성도는 뭔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 나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이라는 거죠. 얼마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대요, 진짜. 그런데 놀라운 사건 속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서 정말 그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알게 됐다는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확 젖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막 여기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어주시면요, 그 은혜가요 오래 가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다 어디 갔는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그냥 물만 보이듯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은혜를, 은사를, 내게 주셨던 감동들을 막 이렇게 저어주시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에 놀라운 여러분 활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시작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30살까지의 생애도 물론 잘 사셨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인정하는 진짜 예수님의 생애는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생애예요. 그게 뭐예요? 공생애라고 하죠. 성령 충만을 세례받고 임하신다, 성령 충만이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진정한 삶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의받고 제자훈련 받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실패자였고,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시몬처럼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요 정말 주님이 원했던 세상에 맞는 참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시작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가 밝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될 때 이게 진정으로 시작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성령은 누구에게 주셔요? 예. 그럼 바꿔 말할게요. 불순종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족해도 내가 성령에게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마가의 다락방의 백신문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초대교회 그 호칭이 따라다닌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된 삶이 희미한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제 이끌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렸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비록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그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악한 권세를 꺾고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나오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령에게 이끌리요.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진짜 하나님 볼 때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볼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이 뭐냐? 성령으로 이끌리고. 내 삶에 뭐에 이끌립니까? 돈에 이끌립니까? 환경에 이끌립니까? 사람에 이끌립니까? 쾌락에 이끌립니까? 오늘 이번 한 해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에 이끌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렸는데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누가복음 4장의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는데, 4장 뒤에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시작부터 성령은 악한 권세를 몰아내고 이기고 시작하게 하시니 뭐가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때로는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잘 이기면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한 해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둠의 권세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성령으로 이끌려갖고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갖고, 여러분 악한 자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악한 자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역사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권세가 충만하게 되는 이 성령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번 한 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해, 아름다운 축복의 해,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가 시작되는 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이 찬양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까먹었네. 아니, 오후에 찬양할 건데요. 뭐 우리 삶을 뭐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뭐 이런 찬양인데요. 그래, 사실 우리가 시작한다기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거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되면 능력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가 시작되고, 이게 시작돼야 되겠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되는 사람은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려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으로 시작되려고,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할 때 그들에게 진짜 그들의 거룩한 노력대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인생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도 성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번 한 해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에게 아름다운 출발,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출발이 되는데, 기왕이면 이번 한 해 하나님, 내가 육체로 마무리 짓는 한 해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시작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순종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을 힘입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도들처럼 나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충만 못하니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하며 기도하던 그 사도들처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들처럼 나도 성령 충만을 늘 구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정말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서 이번 한 해는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놀라운 이번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